지켜주신 김민희 교우께 감사드립니다. 또 사순들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 같이 걸어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게 하시는 우리 분위의 찬양의 좋은 찬양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날이 많이 풀린 것 같아서 참 저도 좋습니다. 이제 부활의 복된 소식과 함께 새봄의 소식이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오는 것 같아요. 참 지난 겨울 많이 추웠습니다. 한파라는 말 늘상 듣고 도대체 영하 10도 이하의 날씨가 막 일주일씩 지속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잘 이겨내신 교우 여러분께도 치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데 우리나라에서 특사가 이북에 갔다 오더니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 하고 발표를 하고서 그것도 많이 진전된 건데 싸우자 하는 것보다는 얘기해서 풀자 하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혹시 싸우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이시면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저는 좀 그게 좀 못마땅했습니다. 왜 우리가 북한하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온 거를 미국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나? 지금 무슨 조선시대 때 명나라에다가 일일이 보고해가지고서 뭐 재가를 얻고 심지어 왕을 세우는 것조차도 명나라의 승인을 받는 그런 때인가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심기가 좁게 뒤틀렸습니다. 왜 미국에 가서 무슨 보고를 하고 우리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했나 못했나 검토해 주시고 혹시 못한 것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하러 갔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서 북미 간의 정상회담, 미국 간의 정상회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합니다. 뭐 5월 달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2000년도에도 클린턴하고 김정일이었나 그때 김일성이었나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김정일인데 클린턴하고 김정일하고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었어요. 하려고 했었는데 그 해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클린턴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민주당 후보가 알고라는 사람을 기억나실 거예요. 알고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알고가 대통령에 당선됐으면 아마도 클린턴하고 김정일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 당선됐냐? 알고가 떨어지고 공화당 후보였던 조지 부시가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조지 부시는 북한을 얼마나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막 악의 축이라고 그러고 아주 북한이라면 이를 가는 사람이니까 클린턴이 더 이상 나 북한에 가서 정상을 만나고 오겠다는 얘기를 못해가지고 그냥 무산돼가지고서 6.25 전쟁 이후로 북쪽의 대표와 미국의 대표가 만나는 것은 이건 처음인데 모르겠어요. 요즘 나오는 이야기는 정말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지금 정말로 이 일로 인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좀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되고 또 북한도 미국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적대적이고 막 아주 일을 드러내놓고 그냥 아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 좀 벗어나서 핵무기도 이제 그만 만든다고 그러고 핵무기 만드는 시설도 다 하나씩 좀 없애고 하면서 이 땅에 평화 체제가 구축됐으면 좋겠다. 뭐 이걸 가지고 설왕설래 말들이 많은데 그저 저는 목사로서 그냥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한반도에서 전쟁 없이 좀 평화롭게 그리고 전쟁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공포 없이 요즘이요 정말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북한하고 미국하고 막 이러니까 6.25를 겪으신 분들은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 만나면 다 그래요. 80이 넘으신 어른들은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1950년 이후로 지금 벌써 6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 입에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도망가야 돼? 빨리 은행 가서 좀 미국 돈 바꿔 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는 참 저는 불행한 일 같아요. 그냥 늘상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지붕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어떻게 삽니까? 못 사는데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들을 건 아닌 것 같지만 뭐 깊은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그저 남과 북이 서로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전쟁의 공포 벗어나서 서로 평화롭게 오가면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오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또 가서 보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고 오고 싶은 데 있으면 오고 하면서 그렇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잘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어쨌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좀 기여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난 며칠 동안을 지냈습니다. 참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들이 지난주에는 일어났던 것 같아요. 또 반대쪽으로 본다면은 그 미투 운동이라는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여러 가지 관행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은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위를 다 내려놓고 이제 피의자의 신분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뭐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번 진통을 겪으면서 사회가 좀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것들은 그건 뭐 늘 그랬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런 운동들이 함께 나갔으면 우리 사회가 이전보다는 좀 더 살기 좋은 그런 사회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모두 6번째 주일이 있습니다. 다음 주가 5번째, 마지막 주가 사순절 6번째 주일이지만 그 주는 사순절 6번째 주일이라고 저희가 부르지 않고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이 사순절 제4주, 다음 주가 사순절 제5주, 그 다음에 종료주일, 고난주일, 그리고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는 그런 구절들, 성경 구절들이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주님의 말씀도 있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안을 얻었다 하는 그런 이사야에서 말씀 등 여러 가지 구절들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보냅니다. 그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두 7마디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복음서 7마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서에 있는 말들을 똑같은 거는 한 번으로 치고 다른 거를 하나씩 세다 보니까 네 복음서에 있는 말들을 다 모아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두 7마디의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십자가상의 7원이다 해서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언어로 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엘리,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이제 성서를 번역할 때 이것을 번역한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알고 계셔서 그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하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안타까우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의 대역을 다 이루실 때 또 그런 운명이 자기에게 다가올 거라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좀 인간적이고 너무 가슴 아프고 왜 그러셨을까 하는 그런 말 말고 좀 멋있게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지만 이것은 내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걸어갈 길이니까 내가 담담하고 담대하게 내가 이 길을 받아들이겠다. 뭐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좀 더 멋있을 텐데 좀 사람들한테 설득력도 있고 자 말아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이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인류 구원이라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시면서 그것이 자기가 걸어갈 길이라고 생각하셨고 그것을 기꺼이 맞이하셨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하고 이건 완전히 절규예요.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 자기가 지고 싶어도 진 것도 아닌데 무슨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절규라고 제가 오늘 표현하겠는데
절규를 하셨을까? 왜 이런 비명을 질렀을까? 좀 멋있는 모습 좀 보여주셨으면, 좀 의연한 모습 좀 보여주셨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고난의 길은 나에게 주어진 길이지만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야 할 길이라면 하나님, 내가 기꺼이 이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좀 멋있게 십자가상에서 한마디 하셨더라면 더 멋있었을 텐데, 왜 거기서 우리같이 평범한 인간처럼 그냥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셨을까 도대체? 이런 절규의 마지막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제가 오늘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언제 우리가 이런 절규를 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명을 질러요. 막 울부짖어요. 막 못 살겠다 그냥 아주.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불평합니다. 언제 그러느냐?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런 절규를 합니다. 아픔의 자리.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이 아파서 고난을 겪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아파서 고난을 겪고 아파합니다. 그 강도, 그 세기는 다를지언정 어떤 때는 나에게 다가온 고난이 너무 크다, 내가 이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 하고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고난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감기를 앓듯이 그렇게 고난을 만나고 고난 때문에 잠깐 아파하지만 또 고난을 이기고 그렇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고난은 그렇게 지나가고, 그러나 또 어떤 고난은 굉장히 센 강도로 우리의 삶을 휘저어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나한테는 굉장히 큰, 아주 견딜 수 없는 고난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옆에서 별로 저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그렇지만 나는 아파요. 나는 가슴이 아파요. 나는 몸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건 어느 때입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일어나지 않는 고난이 나에게만 일어났습니다. 이거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한데 나만 아플 때, 다른 사람은 다 사업이 잘 돼가지고 부유하게 사는데 나만 늘 궁핍하게 살아야 되고, 삶이 찌들리고 삶이 어려울 때 참 아픕니다. 고난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왜 저 사람한테는 일어나지 않고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는 이렇게 흔히들 얘기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영어로 보통 그러죠. Why me? 그래요. 아픈 병이 걸리거나 그러면 Why me? 왜 납니까? 왜 저 사람은 아닌데 왜 나만 이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그 일로 인해서 또 내 삶이 망가진다고 스스로를 막 자책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의 깊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당연하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거조차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나 그러지 않았다, 나 잘못 없는데 왜 이러느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는 너 잘못했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법적으로 잘못을 했을 때 고난을 받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제일 아플 때가 언제냐? 다른 사람은 안 받는데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도 아프지만, 제일 아플 때는 억울할 때, 그래서 아플 때, 억울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느낄 때, 그때가 더 아픈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순간에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해 죽겠어요. 이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 생애를 바쳐왔는데, 내가 왜 여기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아프게 죽어야만 하는가? 다른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떠받들음을 당하면서 내가 그들을 다스리면서 살아도 그것도 부족한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지금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너무 억울히 가슴 차이 내려가서 도대체 하나님하고 한번 싸워봐야 돼. 야곱처럼 희롱을 해야 돼. 하나님한테 따져봐야겠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의 현장에 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의 입술로부터 아니 더 깊은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절규가 쏟아져 나올 때 아마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던 이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이 고난을 짊어져야만 합니까? 아마도 주님께서 그때 가장 큰 삶의 아픔을 느끼셨을 터인데 그 아픔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을까? 그 고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는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몸이 실제로 느꼈던 고통과 그리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도 내가 버림받아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구나 하면서 느꼈던 그 아픔은 그의 입에서 나온 이 말로 나의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인생이 가장 나락에 떨어졌을 순간에 나오는 절규. 우리들의 비명은, 우리들의 절규는, 우리들의 울부짖음과 우리들의 탄식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받는 고난에서 나오는 우리가 받겠군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오는. 평생 살면서 그런 절규 안 했으면 제일 좋아요. 안 하면. 그런데 살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 아주 정말 절망스러울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홀로 두시려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돌봐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셨어요. 왜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정말로 주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이런 절규를 합니다. 자기가 아플 때, 몸이 아프건 마음이 아프건 영혼이 아프건 삶이 아프건 아플 때 누구나 다 고난의 절규를 합니다. 다들 아프다고 소리 질러요. 아픈데 참고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서 왜 이 아픔이 내게 왔는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께 대한 절규가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언제인가?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죄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이런 절규를 하게 됩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은 순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무 멀리 떠나왔다고 느낀 순간, 마치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왜 육신은 자꾸 세상의 법을 따르는지 죄의 법을 따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는 그런 탄식 속에서 우리는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더 멀리 도망치는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절규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버리시겠구나.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돌아보시지 않겠구나. 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겠구나. 하나님 정녕 나를 버리시렵니까? 이런 절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절규를 몰라요. 자신이 죄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고난의 현장에서, 아픔의 현장에서는 누구나 다 절규하고 비명 지르고 소리 지르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내가 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겠구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겠구나. 어떻게 내가 이제부터 살아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렵니까? 라는 절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절규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절규. 주님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면서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절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교만해서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곤고한 사람이라고 나는 나 제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봐 걱정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고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절규하는가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규합니다. 내 아픔 때문에 절규하고 내 고난 때문에 절규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우리는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께서 나를 떠나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꾸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규해야 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나를 떠나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절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절규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아픔 때문에, 하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런 절규의 끝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절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져올까? 이 탄식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세상의 눈에 볼 때 이런 절규가 있으면 이런 절규의 끝은 그의 삶의 마지막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끝입니다. 야, 그렇게 고난스러운 자리에 갔는데 십자가에까지 달렸는데 더 이상 뭘 바라겠는가? 이것이 당신의 인생의 끝이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구원의 능력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도 희망도 볼 수 없는 것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절규에 대한 세상의 해석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은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절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은 그것이 절망이고 좌절일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그런 절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규의 또 다른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절규야말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였던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절규는 바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생명과 구원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아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것 같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절규는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움직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생명의 절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절규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 바로 그곳에서는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부활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께 가장 다가오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 지금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가장 아픈 자리에 가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절규를 하셨을까? 그러나 바로 거기서부터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왔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하실지 모른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우리가 뉘우치는 그런 고백의 순간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서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외쳤던 이 절규는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에게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그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구나. 그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밑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곳까지 이루고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절규를 통하여 십자가에서의 이 절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에서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 왜 이렇게 힘들까?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실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겠는데 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이럴까 도대체라고 우리 안에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고통의 탄식이 나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느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세상의 법에 따라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참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 사방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왜 자꾸 내 영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몸으로는 세상의 법, 죄의 법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모든 잘못을 고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절규는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얘기합니다. 그런 것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칼, 이거 제가 다 모두 열관 고난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아픔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절규하는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을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행여 주님과 같은 고난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엄살이 많으니까 주님과 같은 고난은 아니더라도 그보다도 훨씬 약한 고난에도 그런 기도를 드릴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만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때가 있을 거다. 그때 자 봐라, 내가 이런 십자가에서도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그 결말은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새로운 부활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이 가장 낮은 곳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어렵고 가장 척박한 곳을 걷고 죄인이 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가슴을 치면서 주께 기도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것처럼 보이는 생각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생각되는 그 순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우리는 안 겪고 우리의 가는 길은 장미꽃,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말이 얼마 전에 유행했죠. 꽃길만 걷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어려움 겪고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장사도 하고 같이 일도 하고 같이 회사도 다니고 같이 살아야 되다 보면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 육체를 갖고 살다 보면 몸도 아플 수 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고,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한다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순간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설명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도 이해할 수도 없는 아픔의 시간이 행여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결코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것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절규한다는 걸 느끼는 순간 고개를 들어서 주를 바라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과 또 다른 생명을 부어넣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절규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고난의 절규합니다. 아프다고 절규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그 거듭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우리는 또다시 구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좌절의 절망의 끝의 절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이요, 이것은 생명이요, 이것은 구원의 절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런 사랑이 이때여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우리가 원치 않는 많은 아픔도 이겨내고 그 아픔 속에서도 또 주님과 여러분을 드리는 사랑하는 영성의 가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